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가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돌 없는 자가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들은 다 그를 정죄하지 못하고 그들을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하는가? 모든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게 관합니다. 현장에서 가늠 앞에 잡힌 여인의 문제라면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의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여인이 돼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율법에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심판을 기다려야 돼. 여인이 나야 된다는. 가늠하지 말라 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가늠하면 정죄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늠해도 예수님이 용서하시니까 가늠은 우리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그리고 성도가 들어야 할 말씀은 뭘까? 우리가 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1절에 보죠. 2절에 보죠. 아침에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러는 거 보니까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성전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못해.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번에 일으킬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정죄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죠? 사망의 법은 율법인데 그것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과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사망의 법이냐 아니면 생명의 법이냐 성령의 법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죠? 사망과 생명은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그들은 율법을 어긴 마땅히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현장에다 가면 여자를 끌고 와서 정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현장에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성전에서 정죄를 한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정죄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정죄함이 없다니까. 정죄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와서 정죄하고 있는 거. 왜? 현장에다 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럼 현장에다 간음해 뺐다고 말하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간음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간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간음? 오늘 현장에다 간음한 이 여인처럼 그렇죠? 육체적인 간음이 있어요. 그러면 사사기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1절 이스라엘 전 여호와의 목적 악을 내어 바알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의 백성의 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게 하셨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수다를 섬겼으며 이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보십시오.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이 간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육체적인 간음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럼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간음을 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간음을 안 했다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성경은 내게 대해 기록한 거라니까요. 생명책은 곧 내 책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 모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항상.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그 특정한 인물 속에서 나를 오버랩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책이 된다니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여기에 왜 여인들만 간음합니까? 간음하는 자들아 이래야만 되는데 간음하는 여인들아 그러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곧 간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수되는 것은 곧 세상과 벗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친구 삼는 겁니다. 세상과 더불어 그들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은 자가 어디? 어? 간음은 성경에서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을 통해서 영적인 간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무슨 간음? 영적 간음이에요. 아, 계시록 2장 2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죄를 주었을 때 그가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지배하죠. 간업이라고 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라니. 그러니 그 우상을 안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간음하는 자를 정죄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영혼은 돌 맞아 죽어야 하는 자들이라니까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 오늘 현장에다 가는 말이 여인하고 똑같은 자가 나란 말입니다. 그거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고 상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성전.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세상법에 의해서. 정죄해야죠. 그리고 질서를 잡아야 되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걸 모르는 자가 지금 데리고 와서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현행법입니다. 그죠? 그럼 누가 알아요, 지금? 이 여자는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천장에 잡혔으니까. 현장에다 사람마다 잡혔다는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여자에게는 율법에 의해서 마땅히 돌로 맞아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1절.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안에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테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으나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할지니라. 간음하면 뭘로 해라? 돌로 쳐 죽여라. 그러네. 성경에서 간음을 무서운 죄로 여긴다니까. 그래서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럼 무슨 간음 말하는 걸까요, 성경이?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도 간음을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간음을 말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걸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보제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 그러면 길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길이 왜 필요한지, 왜 예수님을 길이라고 했는지, 진짜 길이 뭔지, 영원한 길, 산 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는. 그 길을 통해서 진짜 길을 봐라. 우리가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통해서 진짜 생명이 뭔지를 봐라 이거예요. 왜? 이 땅의 생명은 죽으면 이 땅에 그 모든 것들,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모아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도 제 것이 없어요. 왜? 생명이 끊어지면. 그만큼 생명은 너무너무나 귀한 거라고요. 이 땅에서. 그래서 모든 것들 다 온천하고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 있느냐 그러잖아요. 거기서 부자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부자가 열심히 수고해서 야 이제는 살만하니까 이제 먹고 마시자 했어. 오늘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진짜 생명이 뭘까요? 그 생명이 귀하다면 진짜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진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지. 목숨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막 애쓰고 진짜 생명이 잃어버림을 안타까워해야지. 모르죠, 그거를. 안타까워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안타까워하지 않는, 이 땅의 목숨만 안타까워하는 자는 죽은 거예요. 진짜 생명을 모르니까요. 진짜 가늠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장에다 가늠 앞인 여인을 데려다가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야, 감히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은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 로마서 6장에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시대에다 가늠 앞인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 죄값은 사망이라는 게 핑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하나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만드는 법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기도 하고, 그죠?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리저리 본망을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 어떠한 자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그 여인이 하나님 법에 걸린 거 완전히 다 갑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은혜죠. 그래서 뭘 강조하려고 해요? 성경 전체는 다 은혜를 강조하는 거라고요. 그걸 모르는 누구요? 율법의 전문.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굳게 믿고 그 율법을
법처럼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 오늘날 같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정죄한다는 게, 가장 많이 정죄하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정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목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가장 강조하는, 행위를 가장 강조하는, 선함을 가장 강조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들 아닙니까? 말씀대로 가려, 말씀대로 가려.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다 간음 앞에 잡힌 그 여인을 정죄하는 말씀이라면 원수죠, 하나님과. 그렇지 않습니까? 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복이라는 건 그냥 글자 그대로 복이라는 거. 복된 소식이에요. 이로도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을 알면요,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할 줄 안다니까. 근데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 나도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 정죄하지 않잖아요. 누가 누구를 정죄? 생각해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세상 오늘 돌려 말씀 이렇게 기록했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말씀 법이요. 그런 뜻이에요. 교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뭔지 법이요 그런 뜻이요. 법이 그렇다는데 뭐 법이 다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런 말. 그 취급과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이 모든 나라들은 다 법이 있다니까요. 그 법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얼마나 법이 무섭습니까? 그 법은 정죄하는 거라니까.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니까요. 그거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인간들이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인간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 다스리겠습니까? 그 죄를, 욕심을. 법으로 다스리는 거 강제로.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렇지 않다는 거 사람들은 인식을 안 해요. 하나님도 정죄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정죄하지 않는다니. 그들이 스스로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용서를 거부하는 거라니까. 아시죠? 오늘 현장에다가 돌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혈기 등등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굴복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 앞에 권세가 나타나니 우리 형제들은 참선자 곧 우리 앞에서 밤낮 참선자 쫓겨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렇게 쫓겨난 거예요. 누가 참소합니까? 참소는 마귀가 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누가 참소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참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죄를 알면, 용서가 뭔지 알면 참소할 수 없어요. 어설프게 알으니까 쫓겨났다니까요. 고린도후서 3장 9절.
경제 직분도 이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영광이 더욱 넘치라. 지금 보십시오. 경제 직분이 있다면 누굴까 이게? 모세. 아니 모세도 실제로 복음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660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인데.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666이 돼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이 되는 거라니까요. 모세가 정죄했죠. 모세 율법 때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광의 직분이 있다니까요. 그 영광의 직분이 복음 아닙니까? 직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영광의 직분이냐 아니면 정죄의 직분이냐. 자, 자.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기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면서 네가 너를 정죄함이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보십시오. 이를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건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성전 안에서라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요. 세상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의 법 앞에서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 뭐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인을 믿지 않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가 뭡니까? 나오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어요. 자기들의 행위에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그들은 은혜보다 율법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가 은혜로 비춰지지 않으면 그게 죽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니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 법을. 그렇잖아요. 복음을 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복음은 오히려 가장 용서를 부르짖어야 될 교회가 성도가 가장 큰 정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대요. 썼잖아요, 오늘. 이 법을 가진 황당하게 와서 예수님 와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을 지금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예수님한테 굳이 데리고 오지 않고 그냥 율법에 돌려 쳐 죽였어요. 법에 의해서. 근데 왜 굳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까? 지금 복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은혜를 강조하면 정의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정의만 강조하면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죽여야 되니까. 이게 오늘 현장에나 가늠합힌 여인의 모습이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복음을 알면 네. 너무 쉬운데 이게. 그러나 율법의 사고를 가진 자는
죽이지 아니하면 오히려 자기가 정죄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야 모세의 법을 어기고 불쌍하니까 살려줘라 그러면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죽여라. 그래 법대로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은 어디 갑니까? 사랑과 은혜는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죄 없는 자를 은혜 안에서 깨끗하고 의로운 자를 네가 정죄하는 거잖아. 너도 죽어야 되잖아. 네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어? 이게 오늘 키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그리고 뭐 합니까? 떠났잖아. 은혜를 줘버려. 고다들 복음과 은혜는 아니 율법과 은혜는 오버랩 기름과 물 관계라고. 왜? 죽음과 사망입니다. 죽음과 생명입니다. 구원을 버렸고 스스로 영원한 형벌을 선택하고.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죠. 오늘 우리는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자, 손가락으로 땅을 쓰셨다 그랬어요.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니 이는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십니다. 32장 18절에서 31절. 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자에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도 하고 귀내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그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을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그 물에 물에 이스라엘 자손에 마시게 하시나.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이제 빠지게 하였나이까. 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이 쓰신 돌판이 깨어 부서지는 겁니다. 그걸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오늘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새 돌판이 필요한 거예요. 새 돌판은 부서진다고. 법이 부서져야 복음이 죽어야 된다니까. 어떤 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게 보세가 첫째 율법대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맞아 죽어야 된다니까. 어겼으니까. 그게 첫 번째 돌판이라고요. 오늘 현장에다 가늠 여인을 돌로 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거는 정죄한다니까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 현행을 정죄하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함으로 그런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죄임을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임을 인정했다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 세력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니까요. 누구를 정죄하지 않느냐는 거죠. 누구를 용서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함으로 이를 정죄하지 않는다니. 어떤 자에게 그러면 그 은혜가 필요합니까? 자신을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죄 없는 자가 왜 은혜가 왜 필요하냐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는 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가 않아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를 용서하죠. 자신이 죄를 뒤집어 짊어짐으로. 그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다시라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출애굽기 34장 29절 보십시오. 다시 쓴 거. 첫 번째 돌파는 부서졌잖아요. 하나님 쓰신 거는. 그죠? 정죄하는 직분이죠. 근데 출애굽기에 오늘 34장 29절에 보십시오. 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을 내려오니 그 산에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빛에 광채가 나서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의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다시 지금 뭐 한 건 두 판을 가지고 하나는 깨졌잖아요. 34장 28절 보십시오. 기록해서 지금 다른 그러니까 한 번은 뭐요? 정죄의 직분이라면 두 번째 쓴 예수님의 두 번째 다시 썼잖아요. 그건 무슨 직분? 살리는 직분. 예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용서가 되는 거야. 은혜 안에서 그냥 공의와 정의. 복음에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오버랩 하나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조랑물 뭐 이런 물이 다 바다에 가면은 다 정화되잖아요. 거기에는 모든 물이 시냇물, 강물 다 거기에 흘러가면 다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에 가면은 조랑물, 물이 따로 있고 또 강물이 따로 그런 거 아니, 빗물이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바닷물이에요. 그냥. 마찬가지야. 이 은혜 바다에 들어오면 또 다 똑같아. 이게 은혜입니다. 그거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은혜만이 용서하세요. 우리는 용서 못해요. 하나님만이 공의와 사랑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현장에다 가늠 앞인 여인을 불로 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현장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가늠한 여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 늘 은혜 안에서 용서하는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